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구약 50페이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성님도 나를 기뻐하심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같이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네, 오늘 그 본문 창세기 33장을 중심으로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화해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관계처럼 불편하고 또 괴로운 삶은 없을 것입니다. 잘 지내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마음의 평안이 깨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사람 삶은 물질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해도 결코 행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일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 보실 때 관계 회복이 참 예배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이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 이 예배는 용서받는 자리고 또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감사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나오지 말라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야기입니다. 20년간 앙금으로 남았던 이 감정이 풀어지는 순간이니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래서 이 33장, 창세기 33장은 참 매우 아름다운 그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어긋난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좀 풀어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1절은 야곱이 보니까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종의 전가를 통해서 이 앞장에서 볼 때 이제 에서가 400명의 군사와 함께 오고 있다는 그 말만 들었을 때도 야곱은 굉장히 불안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눈으로 직접 그 400명이 지금 자기 앞에 마주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야곱은 이상하리 많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기 때문입니다. 전날에는 가축과 식솔들을 자기보다 먼저 앞세웠지만 이제 보니까 야곱이 가장 먼저 앞장을 섭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이 가족들보다 먼저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가족을 앞세우던 이 비겁한 자가 가족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 먼저 앞장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그 얼굴을 뵙고 또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결과 이 야곱 안에 있던 두려움이 이제 사라진 것입니다. 이처럼 화해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 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절대 인간적인 힘으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이 야곱처럼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 또 불안한 마음,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주셔야지만이 이제 이 화해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밤새 기도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와 장정, 이 400명의 장정들이 야곱이 기도했다고 해서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지금 야곱이 바뀌니까 이 문제에 맞설 힘이 생겨난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야곱을 바꾸시는 것으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 에서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지금 절을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한 번 절하고 또 한 걸음 나가서 또 절하고 또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동생이 형에게 해야 되는 그런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신하가 절대 통치자였던 왕에게 각듯이 예를 다할 때 이렇게 이제 절을 드렸습니다. 지금 야곱은 쌍둥이 형이지만 이 에서를 최대한 예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쇼일까요? 쇼를 하는 것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해서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지금 수작을 부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야곱이 진심으로 지금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본문에서 그 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에서가 달려왔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입을 맞추어 서로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의 진정성이 에서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용서를 구하는 신용만 했다면 에서가 이렇게 울면서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화해를 하는 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저 사람이 변한 것인지 이제 상대가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전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이 그의 태도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에서가 그 진정성을 야곱에게서 보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지금 허벅지 관절로 인해서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밤새 씨름하느라 옷에도 온통 흙이 다 묻었을 것이고 몰골이 많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서가 알던 야곱, 그 야곱은 20년 전에 그 야곱을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걸핏하면 자기 것을 다 뺏으려고 하고 한번 움켜쥐면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던 그 참 집요하고 끈질긴 그런 야곱이었는데, 그 야곱과 20년 전에 보았던 야곱과 너무 다른 모습의 야곱이 지금 자기 앞에서 절뚝거리는 채 절하며 나오고 있으니 이 에서 안에 있던 분노로 가득 찼던 마음이 그 야곱을 보는 순간, 그 야곱의 진심을 보는 순간 눈 녹듯이 다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일은 그래서 내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야복강에서의 야곱처럼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에게 그 진정성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5절도 보면 야곱의 이제 언어가 또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자, 아멘. 여기서 보니까 아내들과 자식들을 묻는 에서에게 야곱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언어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도 은혜를 입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 11절도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 사람이 변화되었다면 말부터 바뀌고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공격적이고 거칠던 표현들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표독스럽던 얼굴에 도끼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 얼굴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고 부담스러워 했는데 이제는 아주 편하게 다가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표정이 바뀌지 않고 표정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이 부담스럽게 그렇게 느끼고 무섭게 느낀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바뀌지 않고 뭔가 제대로 지금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자, 앞서 야곱이 선물로 보낸 가축들을 보고 이게 뭔가 싶어서 에서가 이제 묻는 것인데 여기 보면 에서가 야곱을 뭐라고 부릅니까? 내 동생아 이렇게 부릅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을 동생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이 풀렸고 화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물을 받으라는 그 야곱의 말에 에서가 이제 뭐라 하냐면 나는 이미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으니 이거 그냥 가져가라. 괜찮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야곱이 바뀌니까 에서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우리 역시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내가 부드러워지고 다가오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내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게 되면 자연스레 배우자도 바뀌고 자녀들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전에 야곱 같으면 형님이 괜찮다, 이거 너 가져라 하면은 네 감사합니다 넙죽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정말 자신이 준비한 이 예물을 에서에게 지금 주고 싶어 합니다. 예물로 보내는 가축대가 보통 많은 게 아니죠. 이게 예의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과거에 형에게 저질렀던 그 과오를, 그 참 상처 줬던 것들을 용서받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 뺏고 뺏으려고 하던 형제가 이제는 선물을 서로 받으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화해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풀려고 하면 안 되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내시는 것이죠. 여기 흥미로운 것은 여기 10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와 11절에 나오는 예물이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다 예물로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는 다른 두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에 10절의 예물은 말 그대로 이제 선물입니다. 선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절의 예물은 블레싱입니다. 축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가 이제 형 에서에게서 빼앗았던 그 축복을 다시 되돌려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진짜 변했고 이 축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걸 알고 이제 이 정말 용서를 구하고 있고 화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야곱 안에 지금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이 야곱의 고백은 아첨이나 입에 발린 아부성 발언이 아니라 정말 진심이 담긴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이제 미워했던 자죠. 하지만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에서의 얼굴, 야곱이 지금 밑에서 절룩거리면서 절하면서 올려다보는 그 에서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분노와 증오, 또 살기가 완전히 다 사라진 그 얼굴을 에서의 얼굴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벅지뼈가 다쳐서 절뚝거리고 있는 이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그 긍휼함의 얼굴이 에서의 얼굴인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가서 덥석 안으면서 얼굴을 부비고 또 정말 입을 맞추고 그 금가락지를 이제 손에 끼워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 에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나오는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들추고 따지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고 무조건 용서해주는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들은 용서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는 모습이 지금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에서가 지금 야곱을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전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해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너희가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나니까 그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걱정, 염려,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 다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에서의 얼굴에서도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은 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거수일투족 나의 모든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바로 나의 배우자이고 나의 가족입니다. 이 말은 배우자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면 그건 배우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이 웃고 있으면 그건 내가 웃고 있기 때문이고,
아이들이 얼굴이 찡그러져 있으면 내가 찡그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집도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기 때문에 이제 커가는 게 느껴지는데, 얼마 전에 식탁에서 저녁에 밥을 먹는데 저희 둘째가 밥을 먹다가 저보고 아빠 얼굴 좀 펴고 먹어,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의 표정을 다 보고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배우자도 가족도 아닌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의 그 자리인 분이엘이 하나님 얼굴을 뵙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우자와 자녀들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에서 하나님 뵙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 우리 자녀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에서가 마음이 완전히 열려서 야곱에게 함께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렇게 말까지 하죠. 에서는 자신의 거처인 지금 세일에 가서 그동안 쌓였던 그 세월의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에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보니까 이상하게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되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아멘. 여러분, 여기 야곱의 대답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변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서는 진심으로 대하는데 야곱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들 핑계대고 있고, 지금 보니까 양떼와 소떼 그 새끼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또 15절에서 에서가 정 그러면 종이라도 몇 명 붙여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고 하자 야곱이 그마저 극구 사양을 합니다. 왜 야곱은 이 형의 배려와 친절을 거절한 것일까요?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면서까지 거절했을까요? 지금 보니까 에서에게 형님 세일로 먼저 가 계시면 제가 따라서 천천히 가서 세일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 세일로 간 것이 아니라 숫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축 우리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그 말은 곧 숫곳에 정착했다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이런 행동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여전히 이게 참 변한 것 같지만 또 안 변했네, 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야곱의 속임수라기보다는 야곱의 지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곱이 좀 지혜롭게 지금 대처를 한 것입니다. 우선 야곱은 자신이 에서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릴 때부터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이제 추구하는 가치도 생각하는 관점도 다 달랐고, 무엇보다 야곱은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에서는 여전히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20년 만에 만나서 서로 화해해서 너무 좋은 관계지만, 마음이 막 열렸지만 함께 살다 보면 언젠가 또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불거질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또 야곱이 돌아갈 곳은 에서가 아닌, 이제 에서가 사는 이 세일이 아닌 그가 제단을 쌓은 베델, 또 아버지 이삭이 있는 브엘세바였습니다. 세일은 에돔 족속의 땅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 바깥에 있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그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가는 것,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이죠. 만약 이제 에서의 이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형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또 거절할 수 있나? 우리가 이제 주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데리고 세일로 갔다면은 그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지를 아마 또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곱 안에 잃어버렸던 영적 분별력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야곱은 형의 제안 거절하는데 참 매몰차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겸손하고도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선을 긋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형을 끝까지 형이라고 하지 않고 내 주라고 부르고 있죠.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아주 공손하게 그가 이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참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제 이런 야곱에 대해 한 분의 이제 글을 보니까 참 깊이 공감이 되는 글이 있었는데 이런 말입니다. 용서는 화해로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가 반드시 재결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용서는 재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화해를 했지만 다시 이제 갈등이 불거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전에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 함께 읽었던 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두꺼운 책을 우리가 함께 다 읽어내지 않았습니까? 이 바운더리 경계선에 대한 책입니다. 경계선은 이제 절대 넘어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단절의 벽이 아니라 그 벽을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아주 좋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문을 열고 받아들이되 이것이 나에게 해롭다고 여기다 된다면은 그 경계선을 세워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문, 그게 이제 경계선이죠. 야곱이 지금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그 경계선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고 용서했다고 해서 아무 경계선도 없이 서로에게 막 대하며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해한 이후에 재결합을 한다면 오히려 더 서로에게 해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재결합이 학대받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라면 더 그런 것이죠. 이럴 경우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경계선, 이 바운더리를 반드시 세워야 합니다. 서로 단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좀 이렇게 경계하고 막 이렇게 서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지키고 상대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건강해야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이 경계선이 성도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계선이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경계선에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주로 이제 모든 걸 다 퍼주는 경향이 큽니다. 자기 영역에 넘어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상황을 속속들이 다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묻지 말아야 할 것까지 다 물어봅니다. 이 물어보면 안 되는, 이건 좀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상대가 나처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약한 사람들은 저 사람 좀 섭섭해하니까 또 이게 말을 해줘야 되나? 또 이거 좀 허락해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나는 힘든데 계속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섭섭함의 골이 깊어지면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경계선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경계선, 이 바운더리를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경계선이 있어야 관계가 더 건강하고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특별히 거리두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거리두기가 필요하구나. 이제 익숙해졌는데, 보니까 자연의 나무도 이제 적당한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 숲을 보면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냥 막 빽빽하게 붙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나무와 나무가 자연스럽게 서로 거리두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햇볕을 서로 받을 수 있고 햇볕을 받아야지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신비롭게도 누가 가르쳐 줄 것도 아닌데 나무는 알아서 그냥 뭐 이제 생명체기는 하지만은 무슨 지혜가 있는 게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이제 적당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보니까 부부도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서로 좋다고 해서 늘 붙어 있기만 하면 땀만 나고 싸울 일만 생깁니다.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한 것이죠. 야곱이 에서와의 관계에서 이 경계선에 대한 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따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운해진 것이 아니라 이후 3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릅니다. 관계가 회복되어 서로 이제 화해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됩니까? 따로 살았지만 형제애는 여전히 유지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은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가축 우리를 지었다.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이 숫곳은 막사, 가축 우리 이런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 쉼, 피난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늘 마음에 걸렸던 이 형 에서와의 어긋났던 관계 때문에 그가 이제 쉬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비로소 숫곳에서 야곱이 지금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막사를 짓고 우리를 집을 지었다 해서 숫곳이라고 했겠지만은 내가 여기서 비로소 쉼을 누린다. 이렇게 해서 숫곳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해결되지 않은 어긋난 관계가 있을 때 쉼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이상한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듯이 이 관계 해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우리가 먼저 변할 때, 그래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우리 역시 이 힘든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더 주님의 얼굴을 뵙는 자리로 좀 더 많이, 더 자주 나아가시고 더 깊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므로 우리 모든 관계 안에 화평과 화해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